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임하여 우리로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한 공동체로 드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었는데요, 그 아드님하고 제가 친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네 아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이 데려온 애를 잘 기억을 못하고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데려고 왔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이렇게 메모라이즈 하는 거 있잖아요. 바이블 벌스를 잘 외웠어요. 그래서 암송대회도 잘하고 뭐 이렇게 아이가 굉장히 똑소리 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중학교 사춘기를 지날 때 돌봐주시던 작은 아버님이시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이 아이가 자신이 이 집 식구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나중에 그것을 알고 놀랐습니다만 아이가 밖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행동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밖에서 돌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느 명절날 그 집에 그랜저 승용차를 딱 타고 양복을 딱 입고 자신이 키워주셨던 그 작은아버님 댁에 왔습니다. 의리가 있죠. 집을 나갈 당시에 별로 크지 않았던 아이가 커보니까 무지하게 큰 애가 됐어요.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좋은 애가 됐습니다. 키도 크고. 그래서 거기 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옷을 딱 벗는데 어깨에 이제 이 팔뚝으로 문신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큰 덩치에 눈매에 힘이 특출나게 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조폭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속이 거기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조폭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보는 사람들로 좀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소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에 속한 병사는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가 입고 있는 군복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그 군복도 어느 나라의 군복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소속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군복을 입었느냐 아니면 미군 군복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킬링 필드라고 이 전쟁 영화가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 대학살과 그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아픔을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미 대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미국 여권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신분이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소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울고 아무리 소원을 말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소속에 대한 이 분리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콩코드 침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콩코드 침례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현장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에 속해 있음을 또 예배를 통해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이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온 회중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믿는 자,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자. saved 된 사람하고 lost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받지 않았든지, 사람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사탄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오늘 우리가 이 두 소속에 대해서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소속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의 소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에 대해서는 사단에 속한 자다, 악한 자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이 평판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에 속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특히 사단에 속한 자들은 질서를 깨뜨리는 자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분 발견을 계속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처럼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가인처럼 하지 말라. 우리가 본 그대로 이 사람은 악한 자의 소속이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 악한 자가 사단에 속하여 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의 의미는 단순히 생명을 쳐서 독하고 악한 마음으로 죽인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놀라운 조화 질서의 현장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의 질서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하나님을 탓하는 거. 하나님을 탓한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탓하는 게 죄다. 실은 아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그랬습니다. 이 하타트란 말의 뜻은 질서를 깨다 그런 말입니다. 질서를 깨뜨린다. 마귀는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질서를 깨뜨립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사단을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에 다 집어넣기 위해서, 또 이 지옥의 그들의 마지막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과 귀신들을 더럽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모두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너무너무 악이 성행하고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 찬 도시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가 삶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사람들을 유황불로 치셨습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운영의 질서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 왜 모세만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그 사람은 너무 늙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고라의 자손들이 달려들어서 모세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서 땅을 갈라 그 고라의 자손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사단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자다라고 성경은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4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44장 그리고 44절 그리고 47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아비 누구한테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서 낳았다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질서를 깨뜨리는 세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에 속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로 갑니다. 가인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행하여 그냥 뭐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뭐 때리거나 뭐 과격하게 뭐 찌르거나 뭐 이런 것을 폭력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 가치관과 내 교만과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가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단에 속한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 이 하나님에 속한 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은 예배의 역사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단은 또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왜요? 부정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그들이 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도, 또 특별히 다윗의 시대에는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령과 진정으로 아주 위험 있게 예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왔습니다. 엄청난 이 예배를 끌어가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배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현장, 거기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선지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것입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의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돌아오라. Return. Come back.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자꾸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고 뛰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또 다시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비가 와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건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다시 속하라 하고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돌아오는 백성이더라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옴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4장 4절을 보면 그것이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선포하고 돌아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돌아가는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이미 아셨어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증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 더러운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영문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번역이 abomin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혐오스러운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4주에 걸쳐서 이전에 보았던 10계명의 첫 계명 4계명을 보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파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지 말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시야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것들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보기에 저거면 내 인생을 걸만하다 생각한 것들에 또 인생을 걸고 또 보고 따라갑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붙잡고자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우리가 예배에 나와 그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게 우상이 되었던 것들, 나의 자랑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증한 것들을 abomination, 이 혐오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하나님과 마주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오늘 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벨 것들을 베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남성의 성기의 이 껍질을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할례는 할례받은 자들의 구별됨을 가르쳐 줍니다. 구별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에 가증한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가죽을 껍데기를 다 도려내고 스스로 그것은 회개의 그 장소, 나의 이런 죄악된 것들을 내어놓는 그 회개의 모먼트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벨 것을 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어내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에 대한 소식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죄악된 길, 사단의 길에 있다.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입술을 여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고 인을, 씨를 딱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함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그 예배 현장에 우리가 스텝빈에서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죄로 인해서 죽어 저주받을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의 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자로 내가 선포하는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온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소속에서 생명의 소속으로 옮겼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의 할례, 죄를 회개하며 배워내는 그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你做你不应该做的事情.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아니면 또 하나는 네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你不做你应该做的事情.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이 흠없고 티없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점 하나만 딱 찍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탁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할 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한 사람이 감옥을 떠나서 탈출합니다. 그 암흑에 하나의 헤드라이트이 쫙 비춰가지고 도망간 사람 딱 비치면은요, 그 사람만 보입니다. 죄가 바로 그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까만 숫덩이 하나 딱 던져놓으면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의롭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사람, 의인인 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욥이란 사람이 이제 시험을 받아서 시련을 지나갔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이 있는 분이라면 자녀들 다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이것이 그냥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읽혀지지, 이게 내 이야기고 나의 스토리로 생각하면은요,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부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정죄합니다. 이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려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지내다가 1년 지났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택시 운전사가 차를 앞차를 들여받아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터진 머리를 붕대로 이렇게 딱 동여매고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데요, 욥과 같은 기도를 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그런 건가 봐요. 저희 두 아이들도 사고당한 날 제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엄마 우리는 복음 전하러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명실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나오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부름받았다고 보기 힘주지 않았냐? 너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감히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고, 감히 네가 선교사라고 거드름 피우지 않았냐? 솔직히 그런 마음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지 않은 그 현장, 하나님 앞에 누워서 다 회개했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말레이시아든 인도네시아든 어느 나라든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면서 회개가 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 임재를 보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가 무엇인데 우리로 예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작은 믿음, 그거 하나만 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온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논쟁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만나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며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얘기했습니다. 이때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이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의인의 기도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의 소속이 더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던 욥의 삶이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욥의 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 모습이 천국의 축복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버리고 우리가 베어내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담대하게 매주 선포하며 예배하게 되기를, 그 소속의 선포의 현장인 이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지를 보았는데요, 성경에서는 악한 자, 사단에 속한 자도 나와 있지만 동시에 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 대한 스토리가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그 가운데 거인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그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10대의 다윗이,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님을 만나러 전쟁터에 왔습니다. 뭐 간식 갖다 주러 왔죠. 이때 보니까 거인 골리앗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가 얘기하는 것에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욕하는 사람을 아무도 막지 않는가? 이 다윗이 나가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이때 왕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러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기계와 용맹을 읽은 왕이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배자 다윗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의 문제는 통치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소속의 회복입니다. 결국 이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팔매에 돌을 맞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The battle is the Lord'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순간은 찬양의 순간이요,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 올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손길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크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늘 충만해서 교회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의지하여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의 권세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사방으로 막혀 있고 어렵고 힘든 일로 우리가 힘들게 붙잡힘을 받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붙잡고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선포를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무엇을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나의 구원됨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가 죄와 사슬의 이 얽매인 것들에서 풀려졌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함으로 우리의 선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한 주를 우리의 믿음대로 열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소속을 선포하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함께 이 귀한 예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공고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현장이 과연 어떤 현장인지 우리가 하나님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환경과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변했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이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열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며 우리의 변해진 이 소속에 감사와 감격을 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과 선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임을 또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의 예배의 과정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